아가서 7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새것 묵은 것을 쌓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있고 묵은 것이 있습니다. 묵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날 아직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문 앞에 쌓아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문만 열면 이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새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던 묵은 것들이 아가서 7장 13절에는 내가 사랑한 너를 위해서 너 문 앞에 쌓아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앞으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두신 오늘 축복을 여러분 가져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졌다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하셨다는 건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도대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신명기 28장에 성경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는데, 이 땅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을 어겨버리면 반드시 제재가 따르는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길거리 무단 횡단했다고 해서 이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든지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은 불편하지만 지키고 나면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그 사건 가운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의 궤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신의 집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까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이 두 돌판인데, 이 돌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금판 둘을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는데 돌판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전부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궤, 법궤라고 말하고 언약궤라고 말하고 정구궤라고 말하는 이 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효가
수레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더니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날뛸 때에 우사가 덮개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에는 이어서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성경 강요하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고 갔습니다. 이어서 성경 강요하기를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시는지라. 도대체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몰고 가는데 소가 뛰니까 당연히 법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사람을 죽여버리십니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는 왜 복이 내립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성경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성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여호와의 궤, 말씀이 담긴 이 궤짝, 이것을 만들 때에 출애굽기 25장 14절은 이 궤짝은 매라고 하셨습니다. 끌고 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궤를 메어서 올리라,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 규례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지 않느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더니 축복의 자리가 화가 임해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레로 끄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상 7장 1절에는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2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방법도 몰랐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옮기는 법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궤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가의 나무로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팎으로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궤, 법궤라는 이 언약궤라고 하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 궤는 뚜껑에, 이 법궤를 덮는 뚜껑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형상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속죄소에 피를 거기에 얹어놓고 속죄하는 곳이 바로 이 법궤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옮기질 못합니다. 네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람이 메야 될 것을 짐승에게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게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장소는 다른데, 경우는 다른데 똑같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성전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7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예배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어떤 것인가요?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 놓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11조 드리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드리면,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했는데 안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성전 예배 드리라, 그리고 11조 온전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은 쌓아놨는데 그것이 내게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수레에 끌고 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소가 끌고 가게 하면서 수레에 싣고 가는 이 방식이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는데 대표적인 한 예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궤를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 6장 1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얹어놓고 금쥐, 독종 형상, 우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쥐를 금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쥐 형상이 있습니다. 독종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옆에다가 똑같이 수레에다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 내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쉽게 가기 위해서 수레에 실었고 또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두게 됩니다. 세상 잡신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수레에 같이 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사가 감히 하나님 법궤를 손을 댈 때 치시게 됩니다. 지금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이 법궤가 설 때 요단강물은 흘러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디로 갔을까요? 법궤 안에는 열왕상 8장 9절에 분명히 솔로몬 시대까지 하신 말씀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무엇을 넣으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최초로 법궤를 만들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궤를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궤 속에는 정급판 두 돌파만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신약에 와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같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8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고,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거 넣지 말고 두 돌판만 넣으라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았더니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어디에서 두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성경은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급판 앞에 두라 했습니다. 넣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궤 앞에, 밖에다 그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두어야 됩니까? 민수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정국의 앞에 두어라.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다 넣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입니다. 잎사귀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관리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운반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옮기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운반하기도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할 때 너 내 말대로 안 했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왜 의심하니? 너 성전을 그렇게 멀리 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내 몸인데 오늘 교회 내 몸 되는 교회는 너는 멀리 하고 있지 않니? 기도하면 다 해줄 텐데, 믿고 구하면 이루어질 텐데 교회를 멀리하고 이것은 곧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가면서 너 11조 생활 그것이 그렇게 아깝더냐?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을 준다 그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을 텐데 마치 네가 최소한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듯이 11조라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땅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았더니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 언약궤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주신 것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이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은 씨앗입니다. 내 심령에 심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축복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원고를 보고도 읽기가 힘든 이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면, 행동하면, 생활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읍은 우리 집을 말합니다. 내 보금자리입니다. 너는 너 집에 있어도 복이 있고, 들은 네가 세상 밖을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하시기를 너 몸의 자녀, 자손들을 말합니다. 너 몸의 자녀와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이 어떤 축복이 넘치냐면 너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 집에 있는 그릇 하나도 복이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군이 나를 해치려는 자가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어도 너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혼비백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가 무엇입니까? 항상 물건을 쌓아놓는 곳입니다. 너 창고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손 닿는 것보다 이 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손은 무슨 손? 복의 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너는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들 가운데 최고의 11조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 의지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에서 늘 남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이 복을 누리고 사는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의 지배자가 되고 전도가 딴 것 없으면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100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복의 산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교과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은 하는 말씀을 듣나니 네가 내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는 내 사람 아니다. 내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단 한번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120명의 이 땅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경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성전 중심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항상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열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늘에서 내리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이 말씀은 세상 열매가 아닌 천국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아가페 사랑이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는 주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부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전부 이기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 때문에 가정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조건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대방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부 나 중심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 오면 바로 이 사랑이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다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은혜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하실 말씀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따르십시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